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현대사회와 기독교 윤리 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현대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현대 기술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역사의 누적 속에서 저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현대인들이 생겨났고, 이미 현대인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 역시 현대인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의 연속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에서 현대 기술의 주범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문제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는 인간 마음이 문제라고 그랬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마음도 사실은 흐리멍텅하고 좀 불분명한 개념이죠. 인간의 의식의 문제라 그렇게 봅니다. 또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의식만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의 밑바닥에는 니체가 말한 대로 히메르 의지라는 아주 무서운 동물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그랬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히메르 의지의 힘과 에너지와 양분을 제공하는 아주 큰 개인 무의식이라고 칭하는 리비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런 복잡한 인간의 영혼을 가진 인간이 어떤 식으로 현대 기술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역사적인 스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대 기술의 역사는 좁게로는 BC 3세기로 넘어가지만은 조금 더 넓게로 원시적으로 가게 되면 구약의 가인에게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불순종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적어도 학문적인 언어가 필요하죠. 사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소위 그 신학적 혹은 철학적인 인격주의자들에 의해서 뭐가 발견되었느냐, 나와 너라는 영적인 관계, 그것과 동시에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물화적인 관계가 발견이 됩니다. 이걸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런 이론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성경의 그 태고적인, 창세기의 그 태고적인 신비를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있고 묘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 신학 혹은 현대 철학이 참 기이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는 바대로 이 창세기 기사는 여전히 신비고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사실인 걸 알면은 참 힘들겠죠. 많은 그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그런 학문을 많이 좀 연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현대 기술의 역사를 좀 말해야 되겠는데, 분명 직감적으로 성경의 기사와 맞물려서 보면은 가인에게 가고 이 아담에게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관계를 설명할 만한 이론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도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BC 3세기에 고대 헬라 철학에서 그 관계를 끌어오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철학이라는 학문은 뭐 BC 3세기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도 기원전 대략 BC 6세기경에서부터 헬라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러나 그때는 소위 시적인 사유라 그래서 뭔가를 받아가지고 토술해내는 그런 형태의 사유라고 한다면은 조금 3세기 들어가서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인간학적인, 이론적인, 소위 그 현대 학문의 비슷한 형태의 이제 철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BC 3세기라고 부릅니다. 철학은 다 알다시피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압도적으로 신을 취급하고 있죠. 근데 물론 신은
이론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말 자체가 신이잖아요. 인간은 유한자고 하나님은 신은 무한자인데 이 유한자인 인간이 무한자인 신을 그것도 이론적으로 취급한다. 신학이다. 이 관계를 이론적으로 가져오려는 게 좀 어폐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를 고대인들은 전혀 문제없이 아주 편리하게 간단하게 인간의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기면서 이걸 가져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대 헬라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소위 그 현대 학문 가운데 언어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 철학의 도움으로 이 관계를 가지고 소위 이런 학문들을 우리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의학이나 신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법학이나 모든 학문들이 다 폐역된 인간 의식의 산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일반 은총의 도움으로 기술의 역사를 좀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죠. 사실 현대사회라고 했는데 강의 제목이 현대사회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막연하고 모호한 개념입니다. 뭐가 현대사회냐 이게. 현대사회가 실제로 실제하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죠. 또 그 사회가 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건 아마 현대, 고대 사회, 중세 사회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그 소위 그 역사가들의 관점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편가르기 혹은 명칭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란 말하자면은 어떻게 들어보면 현대인이 사는 사회적인 집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이라는 말 자체도 역시 막연하고 모호한 개념입니다. 현대인이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하지 않는 개념이고 다만 우리 머릿속에서 역사가들에 의해서 역사가들의 두뇌에 의해서 구분되고 나누어진 인위적인 개념이지 실제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근데 현대인이란 그래도 좋게 본다면은 현대인이란 현대인의 의식을 가리킨다라고 보죠. 그리고 현대인의 의식이 가지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인의 의식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향, 특성들을 가리켜서 보통 현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인의 의식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현대인들의 의식이 보편화된 어떤 구조, 어떤 시스템, 어떤 집단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현대사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지난번에 강의에서 충분히 지적했듯이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 기술에 의해서 도배가 되어 있는 의식이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원치 않든 인정하든 부인하든 우리 인간의 현대인의 의식은 현대 기술에 의해서 도배가 되었어요. 착색이 되었습니다.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여러분들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심지어 10달 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소위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 혹은 무의식에 의해서 착색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현대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고 딱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현대기술과 직접적으로 산모실에서부터 만납니다.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였죠. 그러니까 현대인이 없는 현대기술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도 현대기술이 없는 현대인 역시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현대사회란 현대기술 사회를 가리키죠. 또 현대기술 사회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인의 의식이 현대기술적인 의식이 되었다. 즉 영혼 문제입니다. 현대기술 사회란 현대인의 의식이 그만큼 현대기술에 의해서 의식화된 그런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대기술적인 의식이 지배적인 사회가 바로 현대사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대기술적인 의식이 이제 문제인데 이게 바로 현대사회를 여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이게 뭘까? 현대기술적인 의식. 이 현대기술적인 의식이란 소위 인간의 의식이 현대기술이 된 의식을 뜻합니다. 한 번 더 현대기술적인 의식이란 우리 인간의 의식이
현대 기술적이 된 의식을 뜻합니다. 영혼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말했지만 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역사가들의 그 관점, 역사관에서 나온 편견에 가깝습니다. 그분들은 고대인이라고 그러고 중세인이라고 우리 현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고대라고 하지만은 현대에서 본 고대 사회라는 뜻이죠. 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인에서 본 고대인이죠. 또 뭐 중세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중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인, 즉 고대와 현대의 관점에서 본 중세 사회고 중세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죠. 실제로 중세 사회에 살았던 사람은 그 사람들은 스스로 중세인이라고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사회가 아니죠. 시간 혹은 역사의 연장선에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이렇게 구분될 뿐입니다. 구분은 우리 머리가 만들어낸 임의적인 개념이죠. 고대 사회라고 말할 때 그 사회를 중심으로 보면은 고대 사회 역시 사실은 현대 사회입니다. 고대인이 살았던 그 상황에서 고대인들이 나는 고대인이다.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현대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세 사회 역시 그 사회 안에서 보면은 현대 사회야. 이해하십니까? 근대 사회라고 우리가 좀 약간 열등한 측면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근대 사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근대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들 역시 전부 다 현대인이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혹은 뭐 수십 년까지, 그렇죠. 우리 후손들은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 낡았다, 늙었다, 고루한 사회다, 할배 할아버지의 사회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첨단의 기술 자랑하고 알통 세우고 얼마나 뽐내고 있습니까? 너 이건 모르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이다. 또 우리 못하 열등한 그런 과거의 인들을 가리켜서 고대인이다, 중세인이다, 암흑기다, 근대인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기술의식 역시 사실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정말이 올 때까지. 고대에도 있었고 근대에도 있었고 중세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따라서 현대 기술 사회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요즘 사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있습니다. 단지 역사적으로 다르게 전개되고 역사적으로 방식과 모드가 좀 진행하는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즉 현상적으로만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소위 문명이 발전하는 것에 비례해서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을 뿐이라 그 말이죠. 여기서 발전이라는 말을 조금 더 한번 사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전은 제로, 0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좀 여러분들의 사유를 좀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기독교 학문이라는 게 사변적인 사유를 생각을 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발전이란 제로에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그 목표는 1000, 10,000, 1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겠습니까? 1에서 출발해야 돼요. 옆에 있는 이 꽃이 제로에서 꽃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꽃이라는 이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꽃에 1이라고 하는 배아가 있습니다. 배아. 엠브리오라고 그러죠. 이 꽃에 배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1이라고 그럽니다. 이 꽃에 배아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완성된 형태의 형상인 이 꽃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 출발해서 차츰 발전해서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 언제 완성이냐? 완성이 없습니다. 무한히 발전하는 것이죠. 이 기술이죠. 한 번 더 생물의 배아와 같다고 봅니다. 엠브리오, 배아. 배아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 나비의 배아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나비가 됩니다. 개구리의 배아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개구리가 돼요. 형태상으로 보면은 개구리의 배아와 인간의 배아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배아일 때는.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게 잉태가 되어서 아주 작은 배아 엠브리오라고 부르는 그 배아가 될 때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되고 꽃이 되고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배아의 본질이 좀 다를 뿐이죠. 본성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아는 반드시 그 배아의 본성을 발전시킵니다. 개구리의 배아는 발전하면 반드시 개구리로 만들어 갑니다. 개구리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이게 개구리의 배아는 올챙이, 올챙이의 배아는 엠브리오라는 단세포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발전은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반드시 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죠. 그러나 제로 더하기 1은 뭘까요? 예. 제로 곱하기 제로는 뭘까요? 제로 나누기 제로 나누는 뭘까요? 예. 수학적으로가 아니고 이 생물학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보게 되면 제로에서 빵에서 0에서 1이 나오지 않습니다. 1은 제로 밖에서 제로 위에서 주어져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1이 나온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연속했다 그 말입니다. 수학적으로도 제로와 0은 수의 개념만 아니고 이게 확장시켜 보면 절대적으로 불연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인간이 지금 현대인이 된 것은 갑자기 현대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금방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대인의 배아, 엠브리오, 현대인의 배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인이 된 거고 우리 인간의 그 영혼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현대인의 뭔가를 가지고 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역사라는 발전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현대인이 된 거야. 앞으로 수십 년 뒤에는 새로운 형태의 초현대인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영혼은 단적으로 말한 건데 우리 현대 기술적인 의식이라는 배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어머니의 그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서 처음으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걸 배아라고 부릅니다. 그게 형성이 돼야만이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네 개에서 여덟 개, 여덟 개에서 16개, 16개, 32개 쫙 발전하잖아요. 나중에 이래가지고 수십 조에 해당되는 이런 많은 세포를 가진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그 배아가, 최초의 형태인 그 배아가 소위 역사적으로 시간과 함께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인의 의식과 같이 발전하고 굳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결국 어디로 향하여 발전하느냐? 수학적으로는 100이나 1000이나 만을 향해서 10만을 향해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 만, 1000, 10만은 뭘까요? 바로 현대 기술적인 의식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에서 시작해가지고 100만, 1000만 무한히 발전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부인하든 1이라는 현대 기술적인 의식은 100이라는 현대 기술적인 의식의 완성을 향해서 무한히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왜냐하면 1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로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원전 3세기의 인간들의 의식에는 이미 이런 현대 기술적인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추적해보면 가인에게도 보입니다. 오늘 가인의 이야기 좀 할 겁니다. 단지 가인의 당시에는 제대로 발현되거나 현대 기술에 해당되는 그 시각에서 보면 현대 기술적인 시각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다르겠지만 다른 형태의 현대 기술적인 의식이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우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현대 기술의 역사를 좀 살펴보죠. 오늘 좀 이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최초의 이 철학자들은 헬라의 철학자들은 항상 만물의 근원, 기원이 뭐냐 아르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공기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은 했지만은 다양하게 그러나 신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물의 아르케, 근원을 원천을 물었습니다.
소위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신이 있다. 그러니까 신과 있다, 있음, 존재죠. 신과 있음의 명사인 존재와 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은 전부 신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존재를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었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시적인 사유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있음이라는 이 말은 이제 명사로 고치면 존재라는 말인데 결국 철학이 뭐냐 하면 신이 뭐냐 혹은 존재가 뭐냐를 물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만물이 뭐냐, 근원이 뭐냐라고 물은 것은 어떤 특정한 물질을 물은 것이 아니고 신이 뭐냐를 물은 것이고 신과 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꿔 말하면 존재가 뭐냐를 물은 것이죠. 존재가 뭐냐를 물은 것은 곧바로 신이 뭐냐를 물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흙이고 신이 로고스고 신이 물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셈이죠. 결국 존재, 있음이란 고대 헬라적인 사유에 따르면 뭔가 선천적이고 선험적인 원초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프리오리라고 부릅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스스로 생성하고 일어났다가 다시 스스로 자신을 은폐시키는 무엇이라고 해서 아프리오리라고 말합니다. 양반 한 말이 아프리오리와 시원적이라는 말들은 사실은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이라서 존재에 대해 그렇게 말해져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오리, 이게 시원적이라는 말인데 선천적이라는 말, 이거는 존재와 동일한 의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는 인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고대 헬라에서는 독일 말로 아이그니스, 그가 에야, 독일 말로 에야, 근데 그분이 아이그니스,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대인들이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신이 스스로를 나타내고 동시에 자신을 숨기면서 은폐하면서 인간에게 계시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드렸습니다. 신 혹은 존재를. 하이데거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드리면 니체의 투거라는 책에서 시원적으로 보면 헬라인들은 존재를 피시스, 즉 자신으로부터 일어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스스로 떠올라 서 있음으로 혹은 또 자신을 열어서 드러내는 계시적인 무엇으로 파악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람들은 신 혹은 동일한 겁니다. 신 혹은 존재를 동일시했고 만물이 있다면 신도 있다. 왜냐하면 있어야 되니까. 있음이 성립돼야 되니까 있다라고 여긴 셈이죠. 그리고 그 존재 혹은 신이 주권적으로 스스로를 자신을 나타내고 숨기는 그런 존재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신은 절대적으로 주권적인 존재죠. 때가 되면 또 자신을 감추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의 존재를 피시스라고 어려운 말로 명명했습니다. 피시스는 뭐냐면은 자신을 드러내고 동시에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어떤 생명을, 원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와서 이 피시스적인 어떤 생명,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주권적이며 스스로 역사하시는 어떤 신 혹은 존재를 우시아 개념으로 바꿨어요. 이 우시아가 뭐냐면 본질 혹은 본성이라는 뜻인데 조금 깊게 설명하면은 소크라테 이전에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우리 신적인 계시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역사하고 스스로 활동하는 어떤 생명을 그냥 피시스라고 불렀는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오면 이걸 우시아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우시아가 뭐냐면은 뜻은 본질, 본성이라는 뜻이지만은 이게 뭐냐면 스스로 운동하는 어떤 존재, 생명을 멈추게 만들어서 인간의 이성 앞에 딱 세워놓은 것을 세워놓고 이걸 관찰하면서 이게 우시아다 라고 말할 때 성립하는 개념이라. 우시아가 원래 관찰 가능해야만이 파악 가능할 수 있고 파악해야만이 우리 인간에게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시아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학부학생들한테 좀 어렵긴 하겠네. 철학의 지식이 조금.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은폐하는 신적인 어떤 본질인 신적인 어떤 그 활동인 그 피시스가 플라톤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보는 대상이고 우리 인간에 의해서 관찰이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마치 관찰
봄의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존재라는 신이, 신과 존재는 옛날에 같은 말이었는데, 이 존재라는 신이 자유롭게 막 활동하시는 그런 어떤 생명인데, 이게 플라톤에 와가지고 인간 이성 안에서 딱 마주하면서 이성 안에 머물면서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데아의 형태로 변색이 돼요.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의해 사유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표현을 좀 고민해 봤는데, 마치 저 해왕성, 명왕성 있죠. 지구 밖에. 이 명왕성에 여왕님께서 계십니다. 이런 신적인 존재가 우리 지구인들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지구에 사는 나무꾼에게 우연히 떨어졌습니다. 나무꾼이라는 인간이 이 명왕성의 여왕인 이 무엇을 보고 관찰하게 되었다. 누굴까? 어떤 분일까? 라고 관찰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는. 명왕성의 여주인은 이게 사실은 피시스인데 모릅니다. 그런데 플라톤에 와서 관찰하면서 아, 이게 우시하다. 본질이 뭘까?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 이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명왕성의 여왕이라는 그 존재가, 신 존재가 지구인의 지각이나 인식이라는 형태의 관찰 대상 혹은 속된 말로 하면 구경거리가 되면서 그 명왕성의 여왕인 존재는 자신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배워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이걸 어려운 말로 존재 상실의 역사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럼 플라톤은 이 존재라는 이 명왕성의 여왕님을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달다시피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제시했죠. 이건 다 아시겠죠. 이데아란 뭐냐? 인간의 이성에 의해 감지되거나 또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존재 혹은 명왕성의 여왕님을 마치 관찰 가능한 하나의 객관인 것처럼 이성에 의해서 이성의 앞에 딱 세워놓고 관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시아가 되는 거야. 본질이 뭐냐 묻기 시작한 거지. 뭐 그렇다 해서 플라톤이 존재를 눈으로 보려고 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서 헬라인의 사고 방식을 대표하는 하나의 원시적인 단초를 발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자유롭고 스스로 자유로우신 분이 은폐하시는 이 분이, 이 피시스적인 존재가 이 명왕성의 여왕을 이 플라톤이라는 인간 이성에 꽉 붙들어 놓고 가지 마라, 고정시켜 놓고 어디에 자기 눈앞에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고 관찰하고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플라톤은 최초의 관찰자죠. 그러니까 신비한 존재가 인간 이성에 의해서 고정되어서 묶여서 이제 우리 인간 머리 안으로 머물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참 보기 좋네. 우리 인간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보기 좋은 이데아, 이상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형을 가리켜서 철학적으로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이데아. 플라톤에 따르면 절대적인 선의 이데아를 말하죠.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선이 있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때 선이란 뭐냐? 착할 선이라기보다 사실은 존재라는 생명의 신비의 빛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원래 피시스적인 존재인데 마음대로 다니면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본인에게서 나와서 본인에게 되돌아가는 신적인 어떤 그런 리얼리티인데 이게 딱 구속을 시키고 결박을 시켜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굉장히 좋죠. 유익하죠. 선이니까. 이 창조적인 이데아가 된 거야. 결박을 시켜서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가둬 놓으니까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게 되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토설이 되느냐, 어떤 형태로 우리 인간 영혼에게 도움을 주느냐, 그 이데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에게서 선이란 뭐냐? 인간에게는 아가톤, 좋은 거다 그 말이야. 좋은 것인 이데아였습니다. 이런 선의 이데아가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하죠. 이 생명의 빛이
라는 이 명왕성에서 온 여왕이 말하자면 우리 인간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의 선이 된 셈이죠. 예. 한 번 더, 명왕성에서 온 여왕이라는 빛이 사실은 원래는 가두어둘 수 없고 구속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플라톤이라는 이 지구의 나무꾼이라는 영혼 안에 갇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갇혔어도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을 플라톤은 선이다 라고 이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의 이데아라고 그냥 좋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궤변을 막 말했을 때 플라톤은 절대적인 선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절대적인 선, 그게 명왕성의 여왕인데 좋은 거죠. 그러나 존재의 편에서 볼 때는 인간 영혼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결박을 당한 상태지 않겠습니까? 구속된 상태에서도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 빛을 이제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눈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 단초를 제공한 자가 누구냐? 바로 플라톤. 자, 그럼 그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넘어가면 이 명왕성의 존재인 주인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이 생명에 비친 존재를 플라톤이 최초로 우리 영혼 안으로 가두어 놓은 데 성공했습니다. 가두어 놓고 관찰하고 연구했더니 그게 인간에게 참 유익이 되네. 좋네. 선이 나오네. 뭔 빛으로 선이라는 이데아로 비춰주더라는 겁니다. 박수치고 좋아했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 빛을 인간에게 유익한 가치로 여기고 그걸 선의 이데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더욱더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플라톤과 달리 이 양반은 대단히 과학적인 눈으로 이 존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무엇인가 빛나는 이 생명의 빛, 이 명왕성의 여왕을 존재를 어떻게 만졌느냐. 만물의 질서를 세우는 어떤 원리, 프린키피움, 어떤 원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만물의 질서를 가리켜서 인과율이라고 했고 인과율에 일하는 방식, 법칙을 존재로 여기면서 이 존재를 하나의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규명했습니다. 예컨대 모든 삼라만상은 전부 다 원인과 결과의 카테고리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시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들면 둘이 되죠. 그 둘이 자식을 낳으면 셋이 되죠. 셋이 만들어서 넷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여섯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라는 과학적인 질문을 던져보았더니 거기에 법칙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법칙의 이름을 인과율로 보았습니다. 밤나무라고 합시다. 이 밤나무는 밤나무라고 하는 밤나무를 형성하는 어떤 형상이 있고 밤나무를 구성하는 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나무라는 폼과 밤나무의 내용물인 물질이 만나가지고 지금 밤나무가 된 거야. 그래서 물질과 형상이 어떻게 만나서 하나가 되느냐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추적을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카우자 프리마라는 존재의 빛까지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존재 제일 원인이다. 그게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존재 즉 신은 카우자 프리마 제1의 원인이라고 이 양반이 딱 규정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라는 빛은 물질이 전혀 없고 순수한 형상뿐이다. 폼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양반이 그렇게 규정합니다. 존재라는 빛이 있어서 존재라는 생명의 빛이 있어서 물질에게 형상을 부여하고 그 형상을 물질이 가지면서 밤나무, 대나무, 참나무, 사람, 인간 모든 만물이 이제 된 것이죠. 만물이 조화롭게 되어 간다라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가 만드는 이 법칙, 즉 존재가 법칙을 부여해서 형상을 물질에게 부여하는 이 법칙을 신이라고 불렀고 신을 제1의 원인, 카우자 프리마라 하든지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회라고 해서 부동의 동자라고 불렀고 다양한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훗날 이분의 아이디어가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에 넘어가서 스콜라주의의 방법론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신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은 또 명왕성의 여왕인 이 존재 혹은 신을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이 두 분들, 이 두 집단들은 보기에, 이 두 분들이 보기에는, 두 집단들이 보기에는
우리 인간 영혼 안에 뭔가 빛나는 신비로 여겼던 거야, 이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딱 보니까 뭔가 영혼 안에 육체라는 어떤 탐심, 정욕, 유혹,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갇혀있는 것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영혼 안에, 영혼이라는 게 육체 안에 갇혔는데 육체가 자꾸 이것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영혼을 또 들여다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뭐냐. 영혼 안에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무엇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니메 스킨틸라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의 불꽃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면서 이 영혼의 불꽃이 육체 속에서 빛을 잃어간다. 육체가 자꾸 핍박을 하고 탐심을 주고 정욕을 주고 유혹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우니까 이 영혼의 빛꽃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신, 프로토스, 테오스 혹은 일자라고 부릅니다. 이 지고신이라는 이 신이 있어가지고 아가페라는 어떤 무엇을 가진 영지, 즉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땅 위에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와가지고 꺼져가는 영혼의 불꽃을 다시 소생시켜서 인간의 영혼을 다시 지고신에게로 끌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 영지주의자들과 신플라톤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제1자인 지고신에게서 보낸 그 전령자에 해당되는 영지자를 예수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영지자는 동일한 인물이야. 예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우리 영혼 안에 갇혀있는 그 아니메 스킨틸라라고 하는 영혼의 불꽃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자, 나 따라와라. 그 예수가 앞에 가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자력의 힘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형태의 기독론을 펼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좀 신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중세로 넘어가면 이 명왕성의 여왕인 존재는 어떤 대접을 받느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중세를 대표하는 사상이 뭡니까? 스콜라주의죠. 스콜라주의 신학이란 아까 말한 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기독교 교리를 해석을 하고 모든 생명을 그 교리에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추구하는 진리와 신학이 말하는 신앙을 하나로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철학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되고 해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게 되죠. 신의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가집니다. 원래 이 스콜라주의 사상이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세에 보면은 11세기, 12세기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한 20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인데 이러면서 이슬람과 로만 캐톨릭이 서로 대립과 충돌을 하면서 거기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슬람군이 가지고 있었던 이 스콜라주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걸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당시 이 로만 캐톨릭은 플라톤과 어거스틴이죠. 이런 사상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플라톤과 어거스틴의 사상이 뭐냐면 주로 인간이 죽어서 영혼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내세는 별로 의미가 없고 영원한 세계만 의미가 있다라고만 가르쳤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딱 스콜라주의로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과학적인 정신이 필요하다. 물질도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플라톤과 어거스틴에게서 없는 새로운 세계, 즉 인간의 육체, 신의 어떤 그 외형, 자연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그의 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적입니다. 뭔가 사상을 전체적으로 체계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스콜라주의 사상을 대변하는 슬로건이 뭔 줄 아십니까? 진실한 것은 분명하다. ens verum, ens est ens certum 이라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면 라틴어 좀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뭐냐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라는 의미죠. 예, 진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래요. 무슨 말이냐? 고대부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중세도 마찬가지고 진리는 신이었습니다. 신은 분명한 진리였습니다. 그럼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형태의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절대자이어야 한다는 사상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이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거룩이라는 존재가 필요한데 거기에 신을 끼우는 겁니다. 웨르게 젠센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중세의 스콜라주의 신학을 말하면서 분명한 것은 거룩한 무엇이며 진리는 거룩한 진리가 되고 모든 역사는 거룩한 역사가 되는 역사가 바로 중세기의 종교 개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라는 이 철학자도 중세 진리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인간이 이 신을 섭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주관성을 위해 진지하게 취했고 받아들였고 자신의 고유한 속셈을 위한 주관성의 뜻을 위한 변명으로 취했다. 이런 형이상학적인 인간 본질의 근거를 세우는 본질로 이 신을 이용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좀 부언하자면은 중세에서는 존재라는 이 명왕성의 여왕님을 신이 되면서 신으로 모시면서 그 신에게 어떤 면류관을 갖다 씌웠느냐? 거룩한 분이라는 면류관을 머리 위에 인간이 세워놓고 씌워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 거룩하지 않냐?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유익을 주시라.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폐역이 많으니까 거룩한 당신을 보고 죄사함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또 못된 저놈한테는 지옥도 주시라. 어떤 유익을 위한 교리적인 형태로 변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신이, 명왕성의 이왕님이. 즉 존재라는 신이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로 변형이 된 거야. 그리고 신은 보여주소서. 어떤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보여주소서. 인간에게 분명하고 가시적인 유익을 주는 존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존재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구냐? 명왕성의 주인인 그 여왕님이 아니고 인간 이성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뭘까요? 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채색이 되면서 나온 개념이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거룩이죠.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이 명왕성의 여왕인 존재라는 신에게 거룩이라는 화관을 덮어 씌워주고는 그 대가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시오. 인간에게 필요한 거룩을 주시오.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을 주시오. 라고 요구하면서 닥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유익성은, 거룩이라는 유익성은 분명하고 확실한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성경과 함께 결합을 시켜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기독교 진리를 결합시키면서 나온 게 바로 스콜라주의 신학의 골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신은 인간의 유익을 분명하게 해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자로 탈바꿈이 되죠. 변형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단초가 나옵니다. 인간은 신을 그렇게 여기는 서브젝트, 주관자가 되었다. 이 서브젝트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쉬운 말로 동화식으로 표현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 존재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무한히 인간 이성이 당신은 신이지 않습니까? 존재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 명왕성의 여왕이시지만 지구에 왔지 않습니까? 무한히 지켜 세웁니다. 신입니다. 신이요. 그렇게 지켜 세우고는 우리 인간은 뭘 요구합니까? 거룩이라는 뭔가를 신에게서 요구한다. 딴 거 많은데 하필이면 거룩이야. 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딱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거룩이거든. 이 거룩을 가지고 장사하고 돈 해먹고 많은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넣기 좋을 만한 교리가 되거든. 다 필요 없고 거룩만 주시오. 라고 만든 형태이라고 보면 되시오. 그래서 중세기는 존재라는 신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 놓고 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는지 교리사가 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세기를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 여기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근대 사회가 열리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제 말로 표현하면 신을 바지 사장으로 만들어 놓고는 실속은 그렇게 만든 주인이 인간이야. 실속을 챙겼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무엇이? 우리 인간이 이성이 신을 꼭두가시로 만드는 주인이 되었다 하는 그 말과 유사합니다.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신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요. 그런데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존재라는 명왕성의 주인은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 궁금하죠. 근대로 오면은 스콜라주의에서 발전한, 소위 아까 중세에서 발전한 이 자연과학적인 이 시각 때문에 인간이 더욱더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사물로 만드는 그런 주범이 됩니다. 달라시피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명제가 뭡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 이제 외울만 하죠.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그래서 숨, 나는 있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커요. 인간 이성이 상대와의 관계에서 진리의 척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코기토라는 말은 생각하는 나인데 단순히 일상적인 자아 개념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자아 개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존재의 근원, 즉 신의 근원을 스스로 인간이 놓는다라는 의미에서 코기토입니다. 코기토, 생각하는 나. 그가 말하는 코기토는 뭐냐? 뭘 이미 세워놓고 세워놓은 것을 생각하는 나라 그 말이야.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학과 많이 접해져야 됩니다. 철학과 원수를 만들지 마시고, 철학은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이해하시려면 철학을 좀 하셔야 돼. 철학을 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철학적인 설교를 한다는 거야. 그걸 성경을 빙자해서 하는데 본인은 그걸 신학적인 설교라고 말하고 믿고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철학자가 보면 웃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인문학을. 한 번 더, 코기토가 뭐냐 하면 이미 뭘 세워놓고 세워놓은 것을 생각하는 나라란 말이야. 니체 2를 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앞에 세워놓은 자, 즉 이미 스스로 미리 세워놓고 인간이 그 전달을 위해 자기 스스로 미리 세워놓은 자인 나가 바로 코기토다 라고 지적합니다. 아주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저 존재라는 신비를 인간 자신이 먼저 상상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가설로 세워놓고 자신이 상상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가설을 일치시키면서 맞네 라고 생각한다 이게야. 그게 바로 코기토, 생각하는 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명제 속에는 인간 나가 존재라는 그 명왕성의 여왕을 자기 마음대로 이미 세워놓고 이럴 것이다 라고 세워놓고 그 세워놓은 것과 지금 세워놓은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자신과 일치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존재의 근거, 즉 신의 근거를 미리 스스로 세워놓는 주관자인 코기토가 되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 이 데카르트에 의하면 실제가 뭐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실제를 내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 실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명왕성에서 온 여왕인 신비가 실제로 어떠하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 양반을, 이 신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속된 말로 저 외계에서 오신 손님이잖아요. 이 명왕성에서 오신 이 손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신이라 합시다. 이 신을 플라톤은 이데아로 그리고 앉아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과이라는 법칙으로 갖다 붙였고 중세에 와서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갖다 붙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달라 라고 함부로 대들더니 데카르트에 와서는 뭐냐, 대놓고 당신이 인간이 내가 당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기는 합니까? 라는 태도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식이 바로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마치 명왕성의 여왕님이 나무꾼이 집에 있으니까 이제 나무꾼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 당신 뭐하냐? 내가 당신을 생각하니까 당신 지금 살아있는 거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당신이 어디서 온 건 관심 없어. 지금 당신이 지금 나무꾼이 내 밑에 있지 않냐?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가는 거야 라고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 외계에서 온 분이라고 되게 놀라고 충격받고 귀하게 여겼다가 이 데카르트에 와서는 이제 내 집에 머무는 식객, 식충이, 일도 안 하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 정도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 말이야.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철학을 이렇게 푸니까 재미있죠.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칸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칸트라는 양반은 이 존재라는 명왕성의 여왕님을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점점 발전해 가는 거죠. 인간이 이성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신비라는 존재를 앞에 놓고 이제 마음대로 만지고 주무르고 타치하고 이제 하기 시작하네. 존재가 한 번 더, 존재가 플라톤에게는 인간의 유익을 주는 어떤 분으로 이해됐다가 데카르트에 오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이 당신은 어떤 존재인지 관심 없다. 내가 당신을 결정하지 않느냐. 내가 밥을 먹여주지 않느냐. 라고 이제 생각하는 주관자가 됐다는 거 말이죠. 그런데 칸트로 오게 되면은 이 코기토의 개념이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즉, 명왕성의 신비라는 존재가 인간을 위한, 인간의 코기토를 위한 하나의 가능성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성이 아니고 가능성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르게 말하면은 인간 이성의 성질을 위한 하나의 조건부가 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거야.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이라는 존재자가 가지는 성질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말도 이해하셔야만이 책을 좀 읽을 텐데, 신비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단순히 이익을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칸트에게는 이제 인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시라, 적극적으로 이제 일하시라, 도움을 주는 자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먹고 놀지 마시고, 데카르트는 먹고 놀지 않냐 당신, 그렇게 비꼬았다면은 제 말로 칸트는 이제 먹고 놀지 말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시라. 당신이 명왕성에 왔던 뭐 해왕성에 왔던 별로 관심 없으니까 이제 지구에 왔으니까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시라, 도우미가 되시라, 파출부가 되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 말 학문적인 말로 표현하자면은 인간의 이성은 선천적으로 혹은 선험적으로 고유한 판단의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에 가면은 이 판단의 범주에 따라 인간의 이성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어떤 성질을 부여하게 돼요. 성질을 부여합니다. 말하자면 이성은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철학자 가운데 힐슈베르그라는 분이 있는데 이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은 칸트의 코기토 개념은 세상을 창조하는 데미울고스, 조물주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평가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우선적으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 창조주가 되고 반면에 존재라는 신비는 인간의 인식을 위한, 즉 창조주가 된 인간의 인식을 위한 도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부언해 들면 칸트의 사상을 보면은 인간 이성이라는 코기토가 인간 나 밖에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왜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지와 또 존재의 그 타당성, 존재해야 하는 이유, 존재를 부여하는 주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성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성이 원래 선천적인 법칙, 판단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법칙을 가지고 인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피조물로 여기면서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꽃이 보이죠? 이 꽃은 향기, 붉은색, 가시라는 감각들을 발휘해냅니다. 이런 감각의 파편들을 인간의 이성은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이 모습을 우리 인간이 형상을 만듭니다. 인간의 이성이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만들어진 형상에다가 개념을 붙여가지고 장미다 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서 다시 이 물 자체에게 부여하는 형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꽃은 장미가 되는 것이죠. 즉 장미라는 꽃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이성은 세상을 창조하는 조물주가 된 거라. 그래서 힐슈베르그라는 말이 맞단 말이에요. 철학자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존재라는 저 신비가 이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인간의 이성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꽃을, 이 물 자체를 지금 장미라고 좀 창조하고 있는데 자네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인간의 이성이 그 명왕성의 여왕인 존재에게 묻습니다. 그럼 그 존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네요. 맞습니다. 당신이 이걸 장미라고 했는 게 장미가 맞네요. 라고 보증을 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가지는 원래의 고유한 법칙을
자기 밖에 있는 물 자체에게, 대상에게 갖다 붙이고 이름을 갖다 붙여서 명명하고 있고, 존재는 거기서 옆에 서가지고 맞습니다, 잘하십니다, 원래요, 잘합니다 라고 보증인의 역할을 하고 앉아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도 칸트는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물 자체와 이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상들을 내가 파악해서 물 자체에게 명명하는 이걸 서로 다르다 본 겁니다. 물 자체는 우리가 모르겠고, 다만 이 물 자체가 내뿜는 현상들을 내가 이승이 판단의 범주를 가지고 명명하는 것,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다. 물 자체는 모르겠다. 물 자체를 딩안지히라고 부릅니다. 그 자체 안에 있는 딩, 사물로 여긴 거야. 그러니까 지히는 모르겠다는 그 말이죠. 자신입니다. 그 자신은 누구라고 말하지 못해요. 결국 나중에 칸트의 철학에 보면 그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모르겠지만은, 인식이론적으로 도무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이 뭘 행할 때 신이 옆에 서가지고 맞다, 그렇다, 잘한다 라고 말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야. 이게 이제 실천 이성 비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움직이지 않으면 존재라는 신도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신은 저 명왕성에 나왔지만은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인간의 이성이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고, 인간의 이성이 딱 멈추게 되면 존재도 그냥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런 칸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름답고, 다른 한 개는 내 영혼 속에 빛나는 도덕률, 카테고리쇼 임페라티브, 이게 아름답네 라고 했습니다. 신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는 자신이 아름답다 하는 뜻이죠. 칸트의 생각을 제 말로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명왕성에 당신은 내 집에서 지금 밥이나 축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밥을 먹고 앉아있고, 당신 하는 일이 뭐요? 놀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좀 도와주시오. 내가 세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름을 좀 짓고 있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 옆에 서가지고 옳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술도 따라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격려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파출부 역할 하십시오, 청소도 해주시고, 나는 밖에 나와서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고 올 테니까 집에 와서 밥도 좀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나를 즐겁게 해주시오 라는 식으로 대접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놀랄 노자지. 명왕성에서 오신 그 여왕님을 이제는 지구인인 나무꾼이 박대를 하기 시작한다는 그 말이야. 자네, 내가 창조한 밥을 축내고 있지 않냐?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도움을 좀 주시게. 그제 와서 맞다, 옳다, 그러다, 잘하네, 보증인이 되어달라 그 말이죠. 그리하여 이 존재라는 신비가 이제 이성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지구인인 인간이 주는 밥을 먹게 되고, 지구인이 하는 모든 행위의 보증인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충이가 된 것이죠. 밥벌레가 된 겁니다. 좋다 이게야. 손님을 이 정도로 대우하는 것도 정말 불쾌하지만은 좋아. 그 정도까지도 봐줄 수 있겠다. 그런데 헤겔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헤겔은 이 존재라는 명왕성의 여왕님을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궁금하시죠? 한 번 더 칸트에 의하면 이미 식충이가 된 존재입니다.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런데 헤겔은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 대신에 인간 이성이 차라리 신이 되자. 인간 이성이 차라리 옷을 홀랑 벗겨버리고, 저 존재라는 그 명왕성이 입고 있는 옷을 홀랑 벗겨버리고, 인간 이성이 그냥 저번에 옷을 입어버린 셈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헤겔은 인간 이성이라는 코기토가 저 여왕님이 갖고 있는 신의 정신과 같다라는 범신론의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도 칸트는 옷을 벗기진 않았어요. 물 자체가 따로 있고, 그 물 자체가 내뿜는 현상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물 자체는 모르겠다. 이 말은
그래도 물 자체라는 이 신이 가지는 그 존재라는 그분이 가지는 어떤 옷은 벗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신 혹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상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존재는 모르겠다라는 그 말인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존재가 가지는 옷은 그대로 남겨놓은 셈이죠. 옷은 그대로 벗기지 않고 냅뒀습니다. 신의 현상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해겔은 물 자체가 왜 필요하냐 이게야. 물 자체도 어느 누군가가 인식한 것이 아니냐,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는 없다 이게야. 물 자체가 없다. 지금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군가가 이미 사유한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서 물 자체와 현상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이란 뭐냐, 저 물 자체가 나타난 바 된 물 자체고, 또 물 자체란 현상이 20번의 현상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타난 모든 것들은 신 자체라고 불리는 물 자체 현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물 자체는 바로 신이라고 한다면 모든 나타난 현상들은 바로 신의 외화, 어려운 말로 외화 혹은 신의 정신이 현현이다 라고 간주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하기 힘든 말이냐를 아셔야 돼요. 어렵게 많은 학문, 어렵게 문장도 되게 어렵게 복잡하게 했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겁니다. 이분의 사상을 좀 대변해 드린다면, 인간 이성이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 이성이 신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 이성을 빌려서 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참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간 이성 따로 있고 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신이다. 신이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인간 이성을 빌려서 신 자신을 사유한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신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를 빌려가지고 신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는 거야. 이 하이데거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해겔의 의미에서 현상학은 무조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난 바 된 존재가 스스로 개념으로 가져오는 것. 존재가 스스로를 개념으로 가져오는 것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이성이 신 혹은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 따로 인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신이다. 인간은 뭐냐? 나타난 바 된 신, 몸을 입은 바 된 신이고, 우리가 여기는 신이라는 것은 은폐된 바 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데우스 시바 호모라는 그 말이죠. 시베라는 말은 여기 아닙니다. 데우스 시베 호모라는, 시베라는 말은 혹은이라는 뜻입니다. or. 이 말은 인간이 완벽하게 신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대상, 사물, 현상은 영 혹은 신인 정신이 몸을 입은 것이고, 육체를 입은 것이고, 신, 존재, 영은 이 몸을 딱 벗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었다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신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해겔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서브젝트, 주관입니다. 주관이란 뭐냐?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스스로를 아는 것, 운베딩테스 비센, 절대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래. 이게 이성이래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 인해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죠. 또 존재와 생각이 하나가 되죠. 또 신이라는 존재는 이성이라는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신을 펼쳐나간대요.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은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한대. 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은 신의 생각이고. 이 양반의 주제인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신현상학 되게 어려운 책인데 읽고 나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겁니다. 신이라는 정신이 현상으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는가를 논리적으로 보여준 책인데, 이 해겔이 말하는 그 로직, 논리는 뭐냐? 로고스라는 본질의 펼침으로서 땡땡땡 존재자 성질의 본질이며 객관성의 진리의 근거이며 절대적인 정신이 된 존재가 자신을 위해 인간의 논리를 빌려서
정신이 인간의 논리를 빌려서 자신을 드러내는 로고스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신이 뭡니까? 정신 혹은 신, 영은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사유한대요. 순수한 철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이 세계 정신이다 라고 엔시클로페디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이 헤겔의 실론은 변증법이라는 방식으로 신이라는 정신이 자신을 발전, 완성시키는 실론인데, 칼 레위트라는 철학자는 헤겔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식할 때까지 변증법을 통해 무한히 발전하고 완성시키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참 잘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유기체, 정신, 식물, 동물, 인간, 학문, 법, 인륜, 가정, 국가, 세계사, 예술, 종교, 철학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형성은 신의 생명입니다. 신이 육체를 입은 생명인 거죠. 육체를 빌린 것이죠. 외화고. 이렇게 되면 헤겔에게 있어서는 신이 세상의 원인이 아니고 반대가 되죠. 세상이 바로 신의 카우자 프리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카우자 프리마고 신은 카우자 프리마가 아닙니다. 그냥 카우자 프리마, 절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완전한 반전입니다. 문제는 국가 개념이야. 헤겔의 국가 개념. 국가는 이분의 말에 하면 여전히 신의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개념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야말로 절대 궁극적인 자유를 실현한 자주 독립의 정신이고, 인간이 지니는 모든 가치와 정신의 현실성은 국가를 통해 주어지며, 국가는 신의 이념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 말은 참 어렵게 고상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을 따져서 보면 국가는 완전한 유기체고, 그 안에 법, 도덕, 개인, 가족,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쳐져 있고, 그 안에 개인도 있어요. 개인이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유기체 안에서 인격을 만들면서 조화롭게 살아간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국가는 살아있는 인격이다라고 말해. 국가는 인격이래요. 처음 들어보네. 제 박사학위 연구 주제가 인격인데 국가를 살아있는 인격으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처음일 거야. 국가 정신은 각 개인의 신체의 영혼과 같다. 따라서 국가 정신, 국가라는 인격의 신이 뭔가라도 요구하면 개인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라는 말입니다. 단적으로 헤겔은 국가를 가리켜 그 자체로서, 그리고 그 스스로를 위해 이성적인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뭐냐? 어떤 국가냐? 라고 물으면은 바로 이 국가는 1821년에 지금 독일이었던 현재 그 프로이센 독일 국가를 의미합니다. 독일. 독일 국가에서 영인 신이 드디어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의 자유를 실현했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국가에서 몸을 입고 짜당 하고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런 국가라는 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쟁도 있고 불화, 대립, 투쟁, 갈등, 희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이 사람 말에 의하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국가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추악, 오류, 범법, 결함 등은 개인이 긍정해야 할, 받아들여야 할 것뿐이다. 가장 추악한 국가도 여전히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양반이 존경했던 인물이 누구냐? 케사르, 시저,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계사적인 영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묻고 싶은데, 만약에 히틀러가 헤겔 당시에 있었으면 히틀러도 영웅으로 보겠네. 나폴레옹을 보고 이 양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을 타고 온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히틀러도 이 양반을 칭찬하겠네. 이 양반이. 예. 아이러니컬하게도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일으킬 때 바로 이 헤겔의 철학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힐슈베르크라는 철학자의 평론이 한 번 더 기억납니다. 이런 헤겔의 실론 때문에 헤겔의 세계사는 니체의 히메르의 의지의 전주곡. 제가 왜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한 번 더. 적어도 칸트는 이렇습니다. 명왕성의 여왕님이여,
당신은 내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하는 일이 뭐요? 놀지 말고 내 이름 짓는 일에 좀 도와주시고 파출부 역할도 하시고 집에서 청소나 좀 해주시고 좀 놀지 말라 라고 했다면 헤겔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왕성 여왕 웃기가 앉아있네. 차라리 지구인인 내가 명왕성의 여왕이 되겠다 라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식충이까지 내려갔던 존재라는 명왕성의 여왕을 헤겔은 아예 없애버리고 나무꾼인 내가 우리 인간이 그냥 여왕이 되자 하는 그 말이지. 밥 따로 차려줄 게 뭐 있겠냐 이게. 내가 만드는 밥을 뭐 줄 필요가 뭐 있겠냐. 아예 같이 밥 먹자. 굳이 지구인인 내가 따로 밥상 차려 먹고 밥상 차려줄 게 뭐 있냐. 같이 밥 먹자. 그냥 하나가 되자. 내가 너고 너가 내가 되자. 그 말이지. 헤겔에 의해서 드디어 이 명왕성의 여왕님이었던 존재가 지구인으로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나무꾼의 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무꾼의 이름이 뭔냐면 성이 나시고 이름은 묵꾼인데 그 명왕성의 여왕님은 그냥 이름도 없는 나무꾼의 여편네가 된 거죠. 여편네에서 미안합니다. 실수. 나무꾼의 부인이 된 거야. 다르게 말해서 지구인이 외계인을 무시하고 지구인이 된 셈이죠. 이런 상태에서 짜잔 니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니체가 등장한 게 아니라 말이야.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니체는 그러면 이런 명왕성의 여왕님을 어떻게 대접을 했겠느냐. 이미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듯이 죽여버렸습니다. 아예. 너 필요 없다 이게. 헤겔에게서 그 절정을 이루는 생각이 뭡니까? 인간 이성이 신의 영이다. 이제 같이 밥 먹자.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 라는 생각이었죠. 즉 명왕성의 신비는 없다. 전부 지구인인 인간 이성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신과 인간 이성이 한 밥상이 되어서 한 통이 되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노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니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웃기는 이야기지.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이게. 아니 명왕성의 여왕이 어떻게 신이냐. 인간이 신이 되는 것도 우습고 또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 정말 우습네. 이 니체가 2500년 동안의 그 서구 정신사를 보면서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역사를 눈으로 본 거야. 그러면서 이 서구 철학사에서 정신사에서 취급되는 신은 절대 타자로서의 신이 아니라 인간화된 신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야. 명왕성의 여왕 좋아하네. 죽어라. 인간이 그냥 나무꾼이 가지고 있는 그 나무로 패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신을 죽였다. 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이 죽었다라는 말이야. 인간의 무엇이 신이 되게 했습니까? 바로 인간 영혼에 있는 동물성, 야만성, 아니말 브루탈레. 이게 바로 형이성학이고 이게 바로 철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사유하고 꿈꾸고 이데아를 만드는 것도 이성 때문이 아니고 니체에 의하면 동물성, 아니말리티. 이 동물성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형이상학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이 신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야. 생각도 이런 동물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거야. 니체가 보기에 인간의 본성은 맹목적으로 살려는 의욕이고 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죽인 거야. 그리고 그 신을 인간이 죽였습니다. 신을 죽인 그 힘 가지고 이제는 네가 스스로 신이 되라는 그 말이죠. 제 말로 한 번 더. 저 외계인 명왕성에서 오신 그 여왕이라는 존재를 굳이 신이라고 높여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지. 굳이 대접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야. 없애버리자. 그냥 죽여라. 그래가지고 나무꾼의 지구의 그 나무꾼의 그 나무,
이 나무를 가지고 명왕성의 여왕님인 이 존재라는 신을 기어코 패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칸트는 이 존재라는 신을 식충이라고 여겼고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헤겔은 이 존재를 인간 자신으로 동일시해서 밥상머리에 같이 앉았다면 니체는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있는 신조차도 그냥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니체의 철학이고 이 사상이 현대인의 의식을 대변한다 그 말입니다. 굳이 있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노골적으로 인간의 동물성을 들이댑니다. 다르게 말해 명왕성 여왕에게 인간의 동물성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하고 기어코 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이 죽었다의 선언이 가지는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아주 신비하고 조용하고 너무 인격적이고 말도 없어요. 이런 신비를, 이 낯선 것을 니체는 힘의 의지라는 동물성을 가지고 칼로 위협하고 폭행하고 기어코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밥만 축낸다 해서 그 힘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현대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술은 명왕성의 여왕을 직접 인간의 이성으로 죽여버리고 만든 새로운 가치이죠. 현대 기술은 신 혹은 존재라는 아주 생소한 신비를 인간의 동물성이라는 나무꾼의 칼로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삭제한 힘과 의욕, 정열을 가지고 새로운 신을 창조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현대기술. 그러니까 명왕성에서 오신 그 여왕님을 낫으로 죽여버리고 그 죽여버린 그 자리에 본인이 데려온 제 두 번째의 부인을 세워놓았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바로 현대기술이라는 신입니다. 현대기술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역사를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좁게로는 BC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넓게로는 가인에게로 올라간다고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플라톤에게서 시작하지만은 가인에게서 올라갑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신비를 인간이 잡고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를 인간이 고정시켜 놓고 묶어 놓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나누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네 라고 여기면서 결론 내리면서 없다. 더 이상 없다.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자.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듯이 전통적인 신을 폐기에 처분해버리고 현대인에게 유익에 딱 맞는 새로운 신을 만들자. 가인이 성을 쌓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눈에 보이는 신이라는 성을 쌓고 그걸 신으로 섬기듯이 그 가인의 후손들도 계속 본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새로운 신을 계속 만듭니다. 계속 성을 쌓고 앉아있네요. 제 입이 닮아서 가인이 성을 쌓듯이 이게 바로 현대기술입니다. 현대기술은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현대기술을 만드는 인간 영혼의 문제죠. 이 현대기술을 부단히 만드는 현대인의 정신, 즉 영혼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신을 만들려고 하는, 부단히 만들려고 하는 현대인의 정신이 바로 그게 프로블렘이야. 문제란 말이야. 이게 바로 현대인의 정신, 즉 의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대기술이라는 새로운 신을 창조했지만은 창조하면 뭐하냐. 새로운 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신에게 화관을 드리고 또 나중에 폐기 처분할 건데, 정작 이런 자신이 만든 현대기술이라는 신으로부터 구속을 받고 있지 않냐. 지배를 받고 영혼은 영혼대로 황폐화되고 갈라지고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마스크 안 쓴다고 뭐라 했더니 싸움이 일어나고 욕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불쌍해요. 마스크 쓰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써달라고 말하는 게 좋게 들으면 기분 좋을 텐데 왜 내 자유에 방해하냐고. 니체처럼 아예 작사를 내네. 왜 그 택시기사, 운전기사님을, 버스기사님을 그렇게 폭행하고 난리냐 너. 네가 니체냐. 당신을 보면 꼭 니체의 그 히메르 의지가 생각난다 그 말이야. 에? 이런 사람들이만 살면 참 괴롭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착한 분도 많다는 게 희망입니다. 이런 현대적인 의식이 가득 차 있는 사회, 특히 대한민국의 현대사회. 과연 이런 사회에 사는 저나 여러분들 현대인에게 기독교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라는 신에게 세상에 하나님에게 동물성을 들이대면서 동물성이라는 칼을 들이대는 이런 현대인, 이 현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현대사회, 이런 현대사회의 새로운 신이 현대기술, 이런 현대기술을 신으로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기독교는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될까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강의를 마치면서 가져야 할 숙제입니다. 평생 가져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풀리지도 않는 숙제일지도 모르고 이 숙제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으셔야 하는 저나 여러분일런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답을 찾아야 그래도 이 현대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의 최소한도의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마치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